요즘에는 전에 없던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싱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칸을 다 막아놓고 혼자서 이제 밥을 먹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생활에는 관심이 적고 나 혼자 지내는 일에 익숙해 있고 치중하는 그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통계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사는 일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홀로족이지만 여기서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과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인간관계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보호, 배려, 간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새 모습을 보면 좀 기형적으로 다리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새 어미새가 4마리의 새끼를 이 안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10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어미새가 새끼새들을 품은 겁니다. 이게 소위 케어링이에요. 돌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김없이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들이 나이가 늙어 노쇠하게 되면 도리어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돌봄을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돌봄을 받기만 하며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살이는 다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과거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와 허전함과 소외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모든 설교를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서충길 집사님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이런 사진까지 다 뽑아서 보내면 집사님이 이제 편집을 하는데 꼭 서 집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저에게 문자를 날리냐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날려요. 제가 전에 듣지 못하던 위로의 말입니다. 얼마나 이 설교를 작성하시라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습니까 하는 그 위로의 문자 하나가 굉장히 마음속에 힘이 된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 말씀은 피차간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써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성도의 본분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당한 사람을 돌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즉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 같은 껍데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나가는 거 보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은 성경 찬송도 두고 그냥 이 PPT 보러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도 이제는 입증할 수가 없고, 전에는 교패라도 붙였지만 요새는 그거 다 고리타분한 그런 그 행위라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삶 속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냉철하게 반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지만 우선 이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사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이들 간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시대와 유형이 좀 다를 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살이의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자도 고난은 다 인생살이의 일부분으로 나름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줄로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결코 이 고난은 면제될 수 없는 필연적인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은 간혹 저에게 문자를 날리거나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인생살이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답을 합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인생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그렇게 답을 드리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새롭게 직면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교회 안 나왔으면 당치 않을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이제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또 다른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함과 동시에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에요. 그러나 또 젊은이들은 비록 고생할지라도 결혼을 해보려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생사에는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고난이 세상의 고난과 다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꼭 따라붙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즉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신앙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위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보면 괴로움이나 슬픔을 어루만져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comfort라고 하는데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fort는 힘을 북돋는다고 하는 라틴 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위로는 옆에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슬픔을 당하거나
이별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서 힘을 북돋아주면서 격려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행위를 우리가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헬라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옆에서 함께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옆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가정교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빠지고 고독감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에게는 그 손길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로는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목회하다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전화나 문자나 또 이렇게 만남을 요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이제 다 사람들이 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그 전화와 문자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위로의 사역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꾸준히 잘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위로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인데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는 함께 가는 것이지만 조금 이것을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로는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냥 말로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직접 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격려하는, 함께 있어주는 이런 행위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는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과 또 신앙의 여정에 처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어떻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아볼 수가 있을까? 먼저는 자주 보는 겁니다. 자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일단 자주 봐야 사랑이 싹이 트지 뜸하게 만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대학생이 여자친구와 크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문자에다가 창밖을 내다보아라 이렇게 문자를 치고 그 여학생의 그 사는 집 6층 옥상에서부터 그 텔레비전 그 전선 케이블을 타고 그리고 4층에 있는 여학생 방으로 이제 얼굴을 들여밀려고 하는 순간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망했어요. 그 참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내가 그 아들을 둔 부모라면 그냥 우리 아들 말이야, 이 귀한 아들이 너 때문에 그냥 실족해서 죽었다 이렇게 두고두고 이제 원망을 하겠죠. 여러분, 일단 만나야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뭐 사랑을 고백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만남이 없이는 그 다음의 절차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는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어쩌다가 가끔 생각날 때 한번 보는 정도로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만남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세요. 모임에 나오세요. 그리고 소그룹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째는 가능했고 두 번째는 그들은 가정교회나 혹은 지하 비밀교회인 이 카타콤 같은 곳에서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에너지가 공급됐던 거예요.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모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또 잡혀가 죽은 거예요. 또 사자밥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 들으면 무서워서 다시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을 터인데 그 모임에 나가서 예배하고 서로 만나서 눈물로 부둥켜 안고 격려하는 순간 또 다른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본문 24절에 보면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안 모이려고 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홀로족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더 만나고 더욱 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현대인들의 삶이 바빠요. 굉장히 옛날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서로 모이는 일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 점점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진짜 바빠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회 모임보다 더 좋은 모임들이 바깥 세상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여성들이 우리 한국 여성들은 가사 일을 돌보는 것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이 교회에 많았는데 이제는 여성들도 많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태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목장 모임이나 주중 모임들조차도 이제 소홀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자주 보는 기회들이 적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관심도 적어지고 따라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서로 알게 되지를 못하고 그러니 위로와 격려의 기회도 상실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면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낼 수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여행의 기회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만남이나 어떤 모임보다도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자꾸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고 이걸 자꾸 뒤에다가 미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만남이 소홀해지고 점점점 관계들이 소원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원끼리 규칙적으로 자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과 친구들도 많지만요, 거의 다 어떤 목적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목적이 어긋나면 끝납니다. 그 만남은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그 일에서 내가 은퇴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의 남성들의 관계는 밖에서 일과 관계 때문에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은퇴하고 다 그거 접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이 끝까지 남아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만남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과 이제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될 터인데
때로는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거든요.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은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쪽을 비난하지만 그건 다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해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교회 안에서 나누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비밀 다 누설되고 내가 망신당하고 이것 때문에 집안 싸움 되고 괜히 이거 화를 불러일으킨 것보다 그냥 입 가만히 다물고 불가근 불가원이라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선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요, 트라우마라고 해서 정신적 외상이 옵니다. 꽝 했던 그 순간 내가 당했던 그 무서움은 더 이상 핸들을 잡고 싶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전을 못하게 돼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일생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교통사고 큰 사고가 났어도 빨리 극복하고 될 수 있으면 핸들을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평생 고생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이쪽이 자꾸 연세가 연세니만큼 아픈데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회전근개 그런 거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노동을 쳤습니까? 무슨 손을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기껏 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제주도에서 짐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회전근개가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 게 오나? 뭐 나이가 들면 다 온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프니까 안 써요. 들면 아프고 힘쓰면 아프니까 안 쓰고 가만 놔두면 먼저 경험한 우리 선배 집사님 이야기가 이 신경들이 다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아예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파도 쓰고 스트레칭을 하고 자꾸 하면 조금 아프지만 이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해.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 이게 나중에 굳어져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인들의 모임, 교인들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려움이 오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아예 모임 안 나가면 속편하겠지, 아예 그 사람 안 보면 속편하겠지, 아예 입 다물고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은 빨리 풀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만남과 모임이 이렇게 비생산적이거나 혹은 이제 이 부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이제 오후에 이렇게 선교회별 또 자유시간을 이제 드리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나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남자분들의 경우 보면 정치 문제, 뭐 요번에 선거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거나 이제 경제 문제, 여자분들은 이제 모여서 무슨 뭐 요새 패션이나 연예 얘기까지 막 가더라고요. 연예인들 뒷조사까지 막 다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남자분들은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군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개고기 먹는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끝나요. 이게 대부분 우리 모임의 흐름입니다.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근데 뭐 그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나. 그리고 결과가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그 만약에 선거 이야기 오늘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또 진보 보수 또 싸움 나고 또 정당 색깔이 서로 나오게 되고 지방색이 나오다가 괜히 그냥 서로 얼굴 붉히고 마지막에 결과는 허전해져요. 공허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세상적인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적인 공통분모를 갖고 여기 모였으니 항상 결론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자리이고 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이야기 해야죠. 인생살이 이야기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게 그러나 윤활유 노릇을 하는 거지 그게 메이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만나되 어떤 내용을 주제로 주로 대화하고 또 서로 돌보고 나누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2절 하반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이 말은 믿음도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까지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온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1장 뭡니까? 믿음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믿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모임과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믿음과 관계된 주제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항상 믿음과 관련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 서로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격려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흩어지면 그 마지막에 허전합니다. 그리고 이 엉뚱한 길로 우리가 빠지기 쉽고요, 뒷맛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믿는 사람들하고 모여봐야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차별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예요. 그거를 신앙적 용어로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는 대화의 주제도 차이가 나고 관심사도 차이가 나고 그 언행의 내용도 차이가 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닌 성도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돌아봄으로 만나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진보되고 성숙되고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그 모임에 또 가고 싶어요. 함께 나눴던 그 간증 속에서 내 믿음이 도전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거기가 가고 싶은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중반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소망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장례를 치렀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예요. 세상에서의 85세의 삶을 이제 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안 믿는 사람 저것들이 노래를 부르고 난리 났네 그러지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저것들이 사람 죽은 데 와서 무슨 감사를 하다니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세의 소망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소망에 섞인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희망찬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내라. 격려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뜻이 있다. 우리가 위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해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야, 이제 우리는 됐다. 우리 남편이 당분간 얼마 동안은 이제 이 모든 경제에 있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소망을 가졌는데, 여러분 터그덕 과로에 지쳐서 쓰러진다든가, 혹은 암만 우리가 잘해도 밑에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또 무슨 옛날 IMF같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그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남편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갖지만 그것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쾌락이 가져다 주는 것도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해놓고도 나중에 그 손으로 애인들 목을 조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절대 우리들에게 절대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어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 같은 장래의 소망을 바탕으로 한 위로와 격려와 돌봄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면 희망이 솟아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금 도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지 모임에 나가면 절망적인 마음이 생기고 비관적인 마음이 생기면 누가 그 모임에 두 번 다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날수록 희망을 주는 모임이 되어서 자꾸 가고 싶어지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용기와 소망이 북돋아짐으로 그 믿음의 식구들이 또 보고 싶어지는 이런 끈끈한 돌봄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돌봄과 격려를 하는데 그 하나의 요소는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핵심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학자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돈 아깝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사랑이 생명이에요.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교회가, 목사가 가장 잘못하고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의 빈곤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목사가 사랑이 제일 없는 거예요. 매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 모양이야 하는 것은, 믿는데도 저렇게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10년을 같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갔습니다. 아직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과연 10년 전과 지금과 다를 바가 얼마나 있는가 보면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시기와 질투와 안목과 갈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라도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야 하느냐? 저기 남의 나라 가서 생판 말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선교한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해외 선교라는 게 상당히 막연한 겁니다. 지금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영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친척, 가족, 옆집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해외 선교한다고 매일 나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모임에는 안 나오고 선교에는 막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마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맛있는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가요?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는 동창생이 떠오릅니까? 나랑 관계없는 저 옆집 친구가 떠오릅니까? 아니에요. 아유, 이거 어머니 모시고 와야 되겠네. 이거. 예? 야, 이거 애들 제일 먼저 이거 다음에 꼭 데리고 가야 되겠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누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부여받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순번 1번이에요.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계산된 사랑입니다. 이해타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교회가 사랑의 기독교라니 하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더 차갑고 더 무섭고 더 이기적이고 더 개파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사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병원이에요. 사랑에 갈급한 자들 여기 와서 사랑의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랑의 분위기에 녹아져야 해요. 그리고 함께 동화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의 화신으로 나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믿는 자의 입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해, 더 유치해, 더 무서워, 더 속이 좁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거 보통 사람은 풀 수 없는 문제를 믿는 사람들은 푸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줘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함께 울고 웃어야 해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랑의 용광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광로 안에는 온갖 잡철들이 들어가도 싹 녹아서 쇳물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싹 녹아줘서 주님 닮은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작은 천국의 모델이에요. 여기 와보고 천국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 다 사람들의 특징이 뻗정손이라는 거예요. 뻗정손.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부둥부둥 살이 찌고 기름지고 웃음이 넘치고, 지옥의 사람들은 빼쩍 말라가지고 막 신음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옥에 있는 이들은 뻗정손을 가지고 지 입에다가 그 밥을 집어넣으려고 그냥 기를 쓰다가 음식 다 떨어지니까 또 못 먹고, 그러면 깨달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밥 가져오면 또 지 입에만 쳐넣으려고 하다가 또 다 흘리고, 그러니까 빼쩍 말라가지고 피폐한,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뻗정손이긴 뻗정손인데 자네 먹게 먹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날 먹여줘. 주고받는 돌봄과 나눔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평안해야죠. 교회 나와서 기뻐야죠. 교회 나오면 감사가 넘쳐야죠. 세상에서 찌들리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일이 이 예배드리는 순간 다 풀어지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야죠. 이것이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부담스럽고 갈등이 남아있고 뒷머리가 삐죽거리고 왠지 모르는 어떤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세상보다도 못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더 못한 기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랑의 분위기에 우리가 흙탕물을 뿌려서는 안 돼요. 이 분위기를 도모해 가야 돼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너와 나의 공동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이 사람이 월남전에 그 위문 공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밥 호프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에 급급해가지고 나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고 사양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에게 마지막 청원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당신이 그러면 월남전에 그 무대에 서서 5분만 쇼를 하고 들어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보프도 그냥 5분 정도야 내가 시간을 못 내랴. 그래서 월남전 군인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0분을 해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20분 동안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매니저가 5분 한다는데 왜 안 내려냐고 사인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40분 동안 이 사람이 위문 공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밥 호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묻자 내가 처음에는 5분만 하고 빨리 내 스케줄 때문에 그 다음 그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요 앞에 팔이 없는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상위 용사가 앉아 있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고 쇼를 하면 그냥 박수를 못 치니까 두 사람이 그 한 손 없는 것 있는 손끼리 마주치면서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차마 내가 이 무대를 5분 만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내가 40분 동안 연장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보프가 한 말이 오늘 나는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격려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없고 부족하고 불구이고 모자라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있는 것으로 북돋고 힘을 합쳐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이렇게 요즘에 경부선 쪽으로 하다 보면 분당 쪽에 오른쪽 판교에 새롭게 크게 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목욕탕 목회라는 목회 방침 때문입니다. 목욕탕 목회가 뭐냐 했더니 성도끼리 모여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목사부터 교인들부터 자기의 마음을 먼저 연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 상대방이 입을 안 열기 때문에 나부터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회는 특징이 가출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 부도 직전 온갖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부끄럼 없이 그 모임에서 다 털어놓았어요. 왜? 저 사람도 털어놓으니까. 목사님도 털어놓는데 내가 뭐가 부끄러니까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서로의 때를 밀어준다고 해서 이게 목욕탕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다 왔더니 와가지고 저 사람 신체가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고 쏴붙이고 소문내고 다니면 누가 함께 목욕탕 가겠습니까? 저 사람 믿을만하고 내가 때가 많은데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많은데 서로 밀어주면서 다 격려하고 감싸주니까 그 목욕탕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교회는 불과 우리보다 한 1년 먼저 시작된 건데 10,000명 교회를 이루고 있답니다. 뭐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실수 많이 합니다. 다 치부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인생사가 그런 겁니다. 누가 오늘 밤 시체가 돼서 올 줄 모르고 차 몰고 나갔나요?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혼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자기 혼자서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기에는 버거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나홀로적으로 지내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있는 뜻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어렵죠. 나도 힘들죠. 나도 참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의 돌봄을 필요한 자가 누군가를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를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